주안의 만남 5월 25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껴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과 내일 시편 22편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시편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오늘 함께 볼 1절에서 22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에서 오는 그 찬송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지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근심에 들어가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다시 자기에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큰 힘을 쏟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그 아이처럼 그 고난의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큰 환난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고 돕지 않으시고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봐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응답이 없다 보니까 절망이 더욱 커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은 느낌이 올 때에도 그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해내요. 과거 다윗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그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의거하여서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지금의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과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 전인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는 항상 지성이 감정보다 앞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감정은 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성은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느낌이 아닌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괴롭히는 그 대적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괴로움이 더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자신을 벌레 취급을 하는데 조롱하는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조롱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까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한 그 모든 기도가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반어적인 조롱입니다. 이런 그 대적들의 조롱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더욱 큰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가 의지할 분이셨음을 또 한 번 토로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인간의 고통이 그 당할 때 나오는 그 극에 대한 그 모습들을 그 상황들을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태를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맹수와 같은 대적들 앞에서 물같이 쏟아지고 뼈는 어그러졌고 마음은 초가 녹는 것처럼 녹아버렸고 자신의 깨어진 그 토기 저옷과 같은 그 모습들, 그리고 혀가 말라서 입천장에 붙어버렸고 죽음의 그 흙먼지 구덩이 속에 그냥
버림받아 있는 그 흙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악한 무리가 손과 발을 찌르고 고통에 너무 말라서 뼈가 다 드러나고 곶옷은 사람들이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요. 즉 마지막 남은 재산, 그 옷 하나까지도 다 빼앗아갈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너무나도 무기력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묘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그 고난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대적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을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마르고 육체가 마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답이 없는 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간들이 당하는 보편적인 고난, 즉 보편적인 이것이 그냥 보편적 인생의 모습이고 이 고난이 그냥 삶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다 그런 것이지, 인생이 다 그런 것이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겠지라고 하는 낙담과 포기와 절망의 세계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표로 다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동일한 고난을 받으셨음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오히려 다윗이 그의 힘든 상황을 과장하여서 부풀려서 묘사한 그 고통을 전혀 과장 없이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손발이 찔리고 말라서 뼈가 드러나고 곶옷과 속옷마저도 빼앗기는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삶의 고난 속에 있는 그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절망의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든 것, 내 어려운 것 다 아세요. 다 겪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 도우시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분들과 연락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의지하려고 애쓰는 분들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분들의 고통을 듣는 그 저보다 더 밝은 분들이 계세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고난의 상황이 고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저도 막 힘이 납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철저하게 밟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이미 겪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위로 속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계속적인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모든 상황들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